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14절까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장자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으로 임했습니다. 그 구원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양을 잡아서 그 양으로 이제 먹기도 하고 그 피를 바르기도 하는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여기 11절 끝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출생도 하고 또 잘 양육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만 붙잡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게 됩니다. 모세와 바로 왕.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는 이스라엘을 내내 종 삼아서 그들을 학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인 인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는 세상 권세를 쥐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세상의 종 삼고자 하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바로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재앙들이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 9가지 재앙이 지금까지 쭉 이 출애굽기에서 진행이 되어져 왔는데 9번이나 그 재앙을 겪으면서도 이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교만하고 강팍해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이제 11장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 재앙입니다. 11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11장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예,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이 모세로 말미암아 바로 왕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장자의 의미는 첫 것, 혹은 시작, 어떤 힘의 원천, 그 집안의 근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대하는 그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를 죽이는,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죽이는 이런 재앙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심판, 가장 무서운 그런 심판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 11장 7절 읽어보세요.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예, 그 재앙이 애굽에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까딱도 하지 않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실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심판과 구원, 이것이 어떤 의미는 구별이지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도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별되어질 것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우리들에게는,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복입니다. 말세 환난, 예수님의 재림, 저들에게는 환난이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거 복입니다. 이 10번째 재앙,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서 이 10번째 장자 재앙을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는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고 명절이고 장치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런 면에서 이 장자 재앙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장자 재앙과 유월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을 살펴보기 전에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유월절의 의미와 관계에 있는 그런 맥락, 그런 흐름, 이걸 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심판받을 때에 심판받고 함께 죽어야 하지만 그들 대신 죽어준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이걸 의미합니다. 마땅히 함께 죽어야 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같은 죄인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지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속량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속량되어짐으로 대신 속량되어져서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젠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았죠. 이 시간은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죽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속량, 대속, 대신 속량을 받았다,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한 대속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핵심이고 또 우리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과 대속의 원리는 유월절 때에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 때의 여러 율법과 여러 절기가 이제 그 시내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 이전에 애굽 땅에 머무를 때에 그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주셨고, 유월절 절기 이전에도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욥이나 이런 분들은 양을 잡아서 그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아들인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자, 이 아벨이 드린 그 제사, 그건 역시도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드린 같은 유월절 정신에 따라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없을까? 더 올라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이제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어떤 짐승을 희생시키시고 그 껍데기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 하와에게 입혀주셨다. 그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런 옷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 대속의 그 원리를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대속에 대한 감사의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그런 절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대속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구약시대 내내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유월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대속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구약시대에 내내 지켰던 유월절 절기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체라고 하면 그 어린 양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이 유월절 원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신 날은 유월절 안식일 바로 첫날 죽으셨고 유월절에는 이제 안식을 누리시다가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자,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유월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어느 날짜에 십자가를 지었는가? 유월절 바로 첫날 유월절 양으로 죽어주셨고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안식하셨고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천국에 가서 하늘 성소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유월절 안식일 다음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유월절 정신이 이 신약 시대의 부활절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신약 시대의 부활절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 밤이 새고 다음 날부터 이제 광야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된 것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시점부터 세상의 고난을 잘 겪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시대의 부활절과 같은 정신이에요. 다만 날짜는 구약의 유월절은 그때 하고 신약의 부활절하고는 이틀의 차이가 있는 것, 하루 차이지 사실은 하루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의 주일로 넘어오면서 하루가 달라지게 된 것처럼, 그러나 그 정신, 그 신앙적 원리, 그것은 그대로 계승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 잔치는 신약의 성찬 예식으로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약 시대의 유월절 잔치를 해서 양을 먹는 그것을 신약 시대에는 무엇으로 계승한다고요? 성찬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양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원리를 제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6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 구원의 원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없다. 예수님의 대속의 외에는 죄사하는 길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시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잔치 음식을 잘 먹고 그날 밤 6월절을 보내고 다음 날 이제 광야길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6월절 만찬을 잘 잡수시고 제자들과 함께 우리들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우리 앞서가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30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 성경 전체에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부활절로 계승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이 6월절의 의미가 무엇일까? 6월절의 신앙적 의미,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 본문이 길지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6월절의 의미 첫 번째, 구원의 시작.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고 하면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 몰랐던 그 생활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출발을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이 들어있는 그 달을 지금까지는 그 당시로 말하면 7월 달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 달을 1월 달 정월로 하고 한 해의 시작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달력을 사용했냐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혹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그런 민간에서 쓰는 그런 달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제정하시고 애굽의 그 10번째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그 달을 한 해에 시작하는 달 정월달로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도 양력도 쓰고 있고 음력도 쓰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종류의 달력들이 역사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그 당시에 민간에서 쓰고 있는 민간력 혹은 민력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시점부터 교회가 사용하는 교회력 혹은 종교적으로 쓰는 종교력 이 두 가지로 이제 달력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간력, 민력 혹은 종교력, 교회력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호칭합니다. 자, 이 민력과 종교력에는 딱 6개월의 차이가 납니다. 종교력의 1월은 민간력의 7월이고 민간력의 1월은 종교력의 7월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십니까? 대충 그렇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새롭게 출발이다. 자, 하나님은 왜 6월절이 있는 달을 한 해에 시작이 되게 하셨을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 같은 내용이지만 첫 번째는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점부터 이제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어 가지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해방될 그 길이 없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와 같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람들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광야길 가다 보면 물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어렵고 고달프고 하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 머물 때에 그 가마솥 옆에서 뭐 고기 먹고 왜 먹고 부추 먹고 수박 먹고 그거 그립구나.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배반하고 글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요. 정말로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뭐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그렇지만 저는 가끔씩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옛날 좋았는데 돌아갈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불가피하게 우리 인간들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엄하신 명령은 새롭게 출발한 그 사람으로서 옛날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때를 시작점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 두 번째라는 것도 결국은 첫 번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 말은 곧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죄에서 해방되어 천국으로 출발함을 그들의 그 몸을 통하여 보여줬고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결단코 애굽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애굽과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곧 성령의 인도로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광야길 저 너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서 이 길을 잘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낙심된다 할지라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무슨 향수병 젓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리가 아닙니다. 비록 저는 그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월절의 의미 두 번째. 유월절의 의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였고 신약시대 우리들은 구약의 유월절을 계승받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오늘날 성찬 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 양의 죽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단번에 죽으셨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일시에 다 그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예수님의 단번에 그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내내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내내 그 십자가 그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마다 십자가로 힘을 삼고 이 광야길을 잘 지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지나간 40년 동안 그 유월절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들이 첫 유월절을 그 길갈에서 지키게 되었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 배웠는데 거기서 지키게 되었는데 그들이 그 땅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5장에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힘 의지에서 광야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그 만나로 힘을 얻어서 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 그걸 생각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이런 정신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단번에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그 힘이 무한한 힘이 되어가지고 계속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또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또 간단하게 두 가지 소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두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 식구들과 함께 동참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동참하라고요? 식구들과 함께 동참하라고요. 3절 4절 읽어보세요.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예, 6월절이 이제 정월 14일인데 열흘에 그냥 4일 전에 어린 양을 취하라. 예, 6월절 되기 사흘 전에 4일 전에 미리 어린 양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의 그 숫자는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양 한 마리를 구워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먹어야 되겠는데, 한 마리를 다 먹으려면 몇 명이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양 한 마리 제법 크죠? 그날 저녁 때 만찬 저녁으로 그 양 한 마리를 먹어야 되는데 식구가 몇 명이나 돼야 그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을까?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 예수님보다 조금 뒤에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구약시대에 한 식구가 10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볼 때 그런 정도로 양 한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6월달 그 양을 온 식구와 함께 먹는 그 이 잔치 제사는 가족 제사입니다. 6월절 잔치, 물론 민족적으로 전 이스라엘이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지만, 또 이 규모로 본다고 하면 하나의 가족 단위별로 6월절 만찬을 먹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예, 그 어린 양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반드시 흠 없고 규정대로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양도 괜찮고 염소 중에서도 취하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열 나흘 날 잡을 그 어린 양을 왜 열흘 때에 그것을 취하고 4일 동안 두고 보았을까? 그냥 그날 죽일 날, 14일 날 잡아먹을 날, 그날 잡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미리 4일 전부터 그 양을 준비하게 하시고 4일간 그 양을 그대로 두도록 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양이 흠없는 양인지 4일 동안 잘 지켜보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요, 그 집 식구들이 그 양을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깨닫게 하려고 하심이 아닐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상당히 올바른 해석이겠죠? 그 집안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 얘들아, 앞으로 4일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때 되면 우리가 이 양을 잡아서 이제 구워서 먹게 되는데 너희가 보기에 이 양에 무슨 죄가 있겠느냐,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 그 양을 먹어야 할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양은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우리 죽어야 할 대신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실물 교훈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열흘에 취하였다가 14일에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그 양의 피는 이제 문과 문틀, 문지방 여기다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7절로 10절도 읽어보세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이게 무교조건과 함께 먹고 쓴 나물과 함께 먹고 결국은 고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광야길 갈 때에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양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 광야길 가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가야 될 그런 마음으로 빨리 애굽에서 떠나서 빨리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겠다.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욥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냥 양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직접 잘 가르치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여호와의 유월절에 이런 절차와 의식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으셨고 그 기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셨죠.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통을 단순히 의식적으로만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근본 정신도 지키셨고 근본 정신을 몸소 행하셨고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볼 때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다. 이건 단순히 음식 먹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먹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두 번째 소지는요. 두 번째 소지는 구원을 바라보며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보며 대대로 지킨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번에도 지키고 다음 세대도 지키고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서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 10번째 장자 재앙, 그것은 재앙이기도 하고 또 12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날을 기념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한번 지나간 6월절 출애굽하고 거기서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걸 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6월절은 우리 구원의 시작점으로서 구원은 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우리의 현재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광야길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또 이루어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 죄를 계속해서 벗어버리면서 이제 계속 구원을 잘 이루어가다 보면 마침내 누가 오시겠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40년 동안 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40년보다 훨씬 더 깁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의 이 광야길 천국을 향한 성도들의 이 행진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기념하되 대대로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계승되어지고 멀리 있을 구원을 멀리만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 놓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길을 잘 걸어가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도 6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우리가 구약의 유월절 지키는 건 아니지만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시대에 무슨 절로 계승되었다고요? 부활절로 계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대대로 이 명령대로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 구약의 같은 정신을 따라서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그 절기가 연속인가 단절인가? 연속입니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신약시대 주일로 계승되어졌는데 단절입니까? 계승입니까? 계승입니다. 여러 학자들마다 여러 사람마다 아니다, 이건 완전히 별다른 또 다른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계승되어진 것입니다. 자, 유월절의 의미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출발?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다 청산하고 다시는 애굽 땅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누구와 함께? 식구들과 함께. 자, 이거 마음이 찔리죠? 참 이거 찔리는 말씀이에요. 식구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고 식구들과 함께 추석하면서 지켜야 되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요. 그래도 좌절하시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낙심하시지 말고 끝까지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이 명령을 잘 순종하시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유월절을 통하여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유월절을 대대로 계승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장차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끝까지 바라볼 만한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순종해 나아간다고 하면 조금씩 광야길이 천진되어질 것이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식구들과 함께 그 어린 양을 먹고 그 자녀의 자녀에게도 이 유월절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심히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낙심치 않게 주시옵시고 끝까지 이 말씀 잘 순종함으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의 믿음의 계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